할렐루야.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고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조지 하나님께서 왜 고난, 핍박과 환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인간적으로 원치 않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굳게 서기 위함이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바로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할 것 같으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더더 큰 믿음을 받아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바로 더 큰 믿음을 받아서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만큼 더 영적 철드는 자, 그래야 할 것 같으면은 바로 고난, 문제가 믿음 받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아니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충성을 통해서 많은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흠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 없는 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서도 고난,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문제, 고난, 핍박,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굳게 서기 위함이다. 주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받아서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 철든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자,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나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어쨌건 믿음에 바로 서서 재림 주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은 더 마음 아프시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 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정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바라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바로 믿는 자로서 바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바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 새 사람이니까요. 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 행하는 것이 마땅한 행함이죠. 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죽은 영 살고 더욱더 믿음 안에 성숙한 자가 되는 것,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죽은 영을 살았을 때 가장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해서 기쁘실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히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받는 게 중요하지요. 가르침 받고 권면을 받고 받는다는 건 바로 그것만 먹고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죠.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나를 낮출수록 겸손할수록 그만큼 더 바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바로 곧 너의 행하는 바라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우선 받는 것이 중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뭡니까? 행하는 바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더욱 많이 힘쓰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청성하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최선을 힘쓸수록 내가 발전되는 것이죠. 성공자들은 바로 뭡니까? 먼저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죠. 가정에서는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석사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의정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의정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럴 때 어디 가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칭찬받게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고 학교에서는 우등생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받는 거 기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 받았고 그리고 행하고 바로 지금 행하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 모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래서 성공자가 되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일꾼들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그거 어디면 믿고 받았잖아요.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나를 기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되기를 영원한 성공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두 번째는요, 3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격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그거죠. 결국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산자가 되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자,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거룩함, 세상 사랑한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단 통치를 받으면 사단 시키는 대로 영이 죽은 자라 눈에 보는 세상 것들이 다인 줄 알고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뭡니까? 음란,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버려라. 그건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함이랄 거거든요. 그들은 다 죽었고 우리는 살았고 그들은 뭡니까? 육을 따라 살고 우리는 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들은 뭡니까? 결국은 지옥 갈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천국 갈 것이고 완전 구별돼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음란 사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걸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의 죄를 줄 알고 아멘. 바로 아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만나게 하신 그분 뜻대로 우리가 아내를 데려가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건 안 맞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지 말고 존귀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함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아멘.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믿음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 그래서 늘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영이 죽은 자로 짐승만 못한 자로 되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더 나아가 뭡니까? 이 일에 정도를 넘어서 더 넘어서 가지고요. 지나치게 해가지고는요. 형제 믿음의 형제까지 해하지 말라. 사단을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형제들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믿음의 형제까지 해야 하는 것 그러지 말아라. 그건 사단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미리 너희가 말한 것처럼 또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 형제 대신에 뭡니까? 신원 원한을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까? 큰 원한이죠. 근데 형제가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그 주님의 갚아주심은 철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할 거거든요.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영원히 고통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내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살은 내 뜻이 아니죠. 사단 뜻대로. 그걸 모르고는 사단의 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고 영에 살 거거든요.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7, 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부정하게 살라고 사단을 시킨 대로 못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믿음 안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케 하심이니 믿음 안에 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잘들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세상 사단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보호해 주시면서 보혜사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분께서 대신 해 주심으로써
세상 사랑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에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바로 뭡니까? 뭐를 저버립니까? 이와 같이요, 명령을 줬잖아요. 그래, 음란을 버려라, 그러면 색을 쫓지 말라 등등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저버리는 자, 결국은 그 말을 전해준 일꾼을,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성령을 주셨다. 왜냐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런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심이 꼭 필요하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을 때는요, 성령님 도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받아 영에 살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하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친히 책임져 주고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성령을 보내주는 하나님을 저버리느니라. 영의 생명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버린다. 그런 말은 뭡니까? 이것은 지옥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더 낫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면 못하다 그랬습니다. 네. 왜 태어났냐?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는 태어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죠. 태어나가지고는 죄를 져가지고는, 물론 우리한테는 큰 공을 세웠죠. 유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요, 죄씀 받게 된 것이고, 우리한테는 참 좋았지만서도 큰일을 했죠. 본인한테는 너무너무 안 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건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정리할 것 같으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잘 되라고, 영원히 잘 되라고, 네, 고난도 핍박도 다 허락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이런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잘하는 것, 그게 아니고 내 중심에서 벗어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는 거고요. 네. 내가 뭡니까?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거다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다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말씀은, 성경 말씀은 생명의 책.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쪽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 쪽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랑거리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영에 사는 것. 믿음으로 영에 산 자만큼은 데려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것.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나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사단의 왕이라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것이며,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